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랑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들어서 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크신 뜻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 그리고 기억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을 많이 기억하고 우리가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는 메마르게 되고 결국 우리들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불만과 불평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입술에 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8장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그 건축에 그 성전에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은 매우 성스럽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예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비롯해서 그 예식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그 성전이 완공된 모습을 보면서 아마 가슴 벅찬 그런 감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솔로몬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전을 짓는 그 시작과 그리고 성전을 완공한 그 모든 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23절 중반절까지를 보시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노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은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이 여기까지 있기까지,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이 오랜 역사,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과거의 시간을 보내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과거가 없이 현재만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과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과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들이,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들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우리들을 품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 우리들의 조건을 보고 쉽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까지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선포가 저 여러분 모두의 고백과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완성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성전을 바라보며 이 세상 어떤 곳에도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과 사람의 권력을 힘입어서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나의 자녀들과 자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23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을 지키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마음을 기울인다는 것은요 전심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전성 있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지금 나의 삶인가라는 그런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이 말씀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번에 나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조금씩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변화와 회복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것이고요, 우리를 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복을 받기 원하고 더 큰 은혜를 받기 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돌아봅시다.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 마음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기울어져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기울어져 있는 두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온 마음을 기울여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제목,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24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손수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사무엘기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은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를 이어갈 것이고 그리고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 때에 와서 그대로 지키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여러분,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하고 고백하며 믿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할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들을 향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만 해당하고 많은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후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술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손으로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의 손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의 손을 통해 우리들은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힘입어 우리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의 손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모든 성전을 완공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성전을 짓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의 고백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온 마음을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고백처럼 말씀하신 것을 손수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손수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날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그리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난 후에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인생에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품어주신 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받길 원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 마음을 기울여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기울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손수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능력의 손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주님, 그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